뜻을 모아서 오직 주님 앞에 뻗것을 마치기 원하는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는 그리고 뜻을 저희들이 받아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우리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게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적 오직 주님만 의지할 자에 섰습니다. 주님 곧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어린 아이들이나 또 노인들 같이 모두 같이 한 영으로 또 같이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매추절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0월 7일이죠. 우리. 근데 이스라엘 절기로 매추절이라고 합니다. 그 도대체 매추절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주님께서 이제 택하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잘 보호할 테니까 이제 내 말대로 이거 듣고 이거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에 창세기 1장 또 2장에 보면은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다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그리고 제7일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7일 7번째 날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 쉬라고 그랬죠. 안식하라고 그랬습니다. 안식하라. 쉬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잘 쉬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농사짓고 그 다음에 가축들 데리고 다 목축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살았는데 6일 동안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일주일에 그렇게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6년을 일하고 7년째를 쉬라고 하는 그 말씀도 허락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택하셨지만 욕심이 많습니다. 6일 동안 일을 하고 가만히 봤더니 7일 동안 일하고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7일에. 그래서 주일날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장사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서 자꾸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내 말을 지키고 7일날 안식일날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점잖게 또 부드럽게 하나님을 타이르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한 거였어요. 우리 같습니다. 우리 같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을 하나님 나중에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애굽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노예로 43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불러내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주신 내용이 오늘 읽었던 그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그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안식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때 밭갈 때나 거두을 때도 쉬라고 했습니다. 하다가 제 7번째 날이 되면 무조건 쉬라고 했습니다. 쉬라고 했습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7.7절 또는 매추의 초신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또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교의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킬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들에게 20세 이상 된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는 1년에 3번씩 봄철에 그 다음에 이 초실절에 그 다음에 가을에 수장절 또는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이것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그래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시고 그러셨어요. 새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 다음 6월절 지나고 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꼭 지키라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종교적 절기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기에 조금 좀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제가 가능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절기, 무교절, 즉 여기에 6월절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맥추절 또는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그래요. 나중에 또 가을철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제 이렇게들 부르고 하는데 이 무슨 뜻이냐? 이게 그냥 1년에 3번씩 그렇게 지키는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또 다른 뜻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도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21절, 22절, 23절의 말씀이 그 전에도 이미 출애굽기 23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23장 14절 저부터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입니다. 맥추절 77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거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은 이제 가을철 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거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연말에 가을철에 밭에서 거두어서 조장함이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서 레위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쭉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제 말씀이 레위기인데 레위기 23장에 그 절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레위기 23장 15절부터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자가 밤을 가져온 날부터 쓰여서 7일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6월절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카운트합니다. 7일씩 일주일이죠. 그 일주일이 7번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7주입니다.
77이 49, 49일이 되고 나서 50번째 되는 날을 택해서 그래서 새로운 그 소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더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그 농사를 두 번을 져요. 봄철에 이 보리 농사를 짓고 가을철에는 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를 짓고 나서 그것을 거둘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7.7절 또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부르요. 여러분 여기 보시듯이 여기 아주 풍성하게 이 콩이 있고 옥수수가 있고 또 양파가 있고 감자가 있고 또 고구마도 여기 많이 있죠. 또 이쪽에도 여기 아주 풍성하게 맛있게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너희들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키면서 너희가 거하는 그 각 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먼 곳에 퍼져서 그 이웃 나라까지 사는데 여러 나라에 살지만은 자기네들이 사는 그곳에서 영영이 지킬 내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옛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영히 지키라고 했어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우리 이 통영에 계시는 여러분 그 도산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주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잘 들으세요. 이제 그 77절 이 맥추절 이것이 보리 추수가 이루고 난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하신 다음서부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가 또 없으셨다가 또 나타나셨다가 또 없으셨다가 그렇게 4번 오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이 며칠이냐면 40일 동안이었어요. 40일. 예수님 마지막 나타나시고 나서 이제 주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다시 고향으로 갈릴리 가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계속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남아 있었냐? 주께서 너희들 여기서 내가 명령할 때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며칠 있으리라 그러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받을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날짜가 정확하게 열흘입니다. 열흘. 그래서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게 40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계속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열흘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그 1절에 보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순절. 50일째 되는 50일째. 이것이 바로 그 맥추절이 되는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77절이 되는 날.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맥추절, 77절, 초실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은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 이것을 성령 강림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이 성령 강림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성령이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나하고 이것이 관계돼요. 여러분들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이 나에게 이것이 임해서
나도 성령을 받았다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의 5절을 보면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가 성령을 받느냐? 열심히 일해서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그래서 고백을 해.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뭐 남을 훔쳐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본래 악해요. 남의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 욕심 많고, 그 다음에 내가 남들 잘 되는 거 못 보고 하는 이런 우리의 본성이 악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 대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영원하신 주인님으로 모시고 내가 살 테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자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대신 그 징표로, 그 약속하는 징표로 주님께서 거저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그 성령 꼭 받으셔야 돼요. 김목사님 통해서 그걸 꼭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못 받으신 분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못 받으면 안 돼요. 천국에 못 가요. 성령을 어떻게든지 내가 받아야 됩니다. 죽기를 무릅쓰고 기도하고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올바로 살아야겠다. 잘못한 것을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남들 속이지 않고, 남들 또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요. 아직도 내가 죄인이에요. 아직도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전에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남들 미워하고 그러면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괴로워요. 내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남들이 나를 보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이것을 품고 있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 요한일서 1장 7절에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 고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또 품어주세요. 그래서 우리하고 주님하고의 관계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징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그냥 성령 받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 어린아이가 됩니다. 이 어린아이를 아까 저기 그 귀여운 어린아이 떠다니는데 이 기저귀 차고 다니죠. 기저귀. 우리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면 계속 기저귀 차고 다녀요. 잘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이제 커져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행함이 있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내가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나를 먹여주고 나를 우유를 끓여주고 내가 죽을 먹여주고 하는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그럼 내가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커져서 그래서 이제 내가 더 남들을 도와주고 또 내가 더 남들을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이렇게 그 성숙한 사람을 저희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그렇게 키우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그것을 믿었던 그 77절, 초실절, 내추절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섰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성령이 임했던 그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그럼 과연 지금은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첫 열매를 보고 있죠. 첫 열매 수박이 있고 콩이 있고 그다음에 옥수수가 있고 이게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쭉 다 설명해 줍니다. 자 여기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도 그런 얘기를 그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이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다고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 가서 절에 가서 절하고 또 그다음에 무당집에 가서 또 무당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그다음에 하나님 성령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신을 섬기라고 다른 신이 뭡니까? 다른 신이 무당집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 사람들이 제일 많이 따라가는 그 섬기는 신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 네.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첫 열매로 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계속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에게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기 자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그 순서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 이 단계를 하나씩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입니다. 내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가 죄를 짓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경비한다는 얘기인데 스스로 낮추고 겸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요. 세 번째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들어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고 이 7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땅을 회복하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농사 짓는 분들 계시죠? 농사 짓는 분. 네, 농사 짓는 제가 저 아프리카 가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이것을 쭉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땅에 가서 땅볕에서 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들이 가서 열심히 일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농사가 풍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비를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안 내리시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쫙 날라오게 해서 그 파란 그 옥수수가 풍들이고 다 먹어버리고 그러면은 완전히 힘들게 됩니다. 또 메뚜기뿐만 아니라 다른 병들, 채소 병들 이런 것들 그러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다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지키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그래서 쉬라고 했는데 안 쉬었어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 결국 나중에 다 가져가셨어요. 다. 그 날짜대로 카운트해서 그래서 70년 동안 가서 포로로 다 보냈습니다. 무서웠지만 가만히 계셨지만 그렇지만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빨리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일찍 그걸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여기저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의 바로 밑에가 멕시코라고 하는 그 큰 나라가 있습니다. 멕시코 밑에 거기 또 조그만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남아메리카 그 사이에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 그 사이에 조그만 나라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멕시코 밑에 과테말라가 있고, 그 다음에 hon두라스가 있고, 엘살바도르이 있고, 그 다음에 니카라과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작은 나라 과테말라라고 하는 곳에 올몰롱가라고 하는 작은 그 농촌이 있습니다. 농촌 마을. 이 마을에 인구가 한 2만 명가량 살아요. 근데 2만 명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 농사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그 카톨릭을 섬겨요. 카톨릭. 그리고 이제 또 자기네들이 그 섬기는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 인형을 만들어서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입혀놓고 모자를 씌워놓고 선글라스를 쓰게 하고 그리고 의자에 앉혀놓고 이걸 숨깁니다. 그 사람들 거기 가서 이제 돈도 주머니에 갖다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절도 하고 또 그리고 거기다가 그 술도 거기다 부고 마시고 인형이에요. 그러면은 이 인형이 가만히 있죠. 근데 이게 우상이 돼서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집에서 뭐 무슨 일이 안 되면 얼른 거기 가서 술 갖다 부고 돈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상이에요. 그게 굉장히 심해서 그곳에 농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술만 마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고 화가 나고 하니까 술만 마시고 계속 문제들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경찰서 서장이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침에 거기 날씨 항상 따뜻해요. 그래서 아침에 그 길거리에 나가 보면은 그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 들어놓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술이 취해서 밤새도록 술 취해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술 취해서 자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깨어나면 서로 싸우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감옥소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소가 모자라요. 너무 이런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웃 동네, 다른 동네 감옥소에다가 이걸 빌려가지고 갖다가 집어넣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마리아노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했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완전히 이 거지 생활이고 이건 사탄의 종로로 걷는 이런 생활이기 때문에 이거 아는 뭐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에 있는 여자 성도들 한 서너 명 데리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잘못한 것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성도분들을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을 교회 나오라고 해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철야 기도 됐어요. 토요일. 네, 그렇게 꾸준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응답이 바로 온 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해준 게 아니라 사탄이 제일 먼저 알고 달려갔어요. 사탄. 기도를 했더니 사탄이 제일 먼저 알고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거기는 술주정 술주정뱅이들이 6명이 차례차례 찾아왔어요.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총을 들고 찾아왔어요. 너 왜 여기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내 부인, 내 마누라를 데려다가 여기서 기도시키고 그러냐? 집에도 못 들어가니까 왜 여기서 기도시키고? 그래서 입에다가 이불본이라고 해서 입에다 대면서 총을 갖다 놓고 쏜다. 그래서 이 마리아 목사가 날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난 걱정. 그래서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나쁜 놈이 총을 입에다 대고서 이걸 이제 하는데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내 뜻이 지금 기뻐하시면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이 나쁜 놈이 총을 빵 이걸 쐈는데 탈깍하면서 총알이 안 나옵니다. 네, 총알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입에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이불본이라고 했어요. 거기다 대면서 총을 또 쏩니다. 또 기도를 했어요. 또 방아쇠를 당겼는데 안 터졌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지켜주고 계세요. 이게 몇 번이나 되냐면 6번이었어요. 6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몸소리가 칠 일이죠. 나쁜 놈이 와서 나를 그렇게 무섭게 한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총을 가져와서 죽이겠다고 그래서 입에다가 총을 대고 쏘는데 6번을 방아쇠를 당겼는데 다 불발해요. 바깥에 나가서 쏘니까 뻥 하고 나. 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이 이걸 가지고 방해합니다. 왜 나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죽이라고 막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성도들 불러와서 그래서 3번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을 여기서 금식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뭐가 잘못된지 깨달았다. 근데 그 기도하는 속에서 주께서 그 나무 인형, 그 사람들이 막시몬이라고 해요. 막시몬. 이 나무 인형이 이게 우상이다. 이걸 때려부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없애고 그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그러고서 이걸 하지 마라.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의 적이다.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것을 너희들이 이걸 만신하게 죽겠다. 그래서 그런 난리들이 난 거예요. 6명이 와서 죽였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그 권총이 이렇게 눌렀는데도 이게 나가지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쏘니까 이게 뻥뻥 나가니까 저희들이 놀랐어요. 이게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죽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죽을 사람 아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 섬기는 것을 무당한테 가고 우상 섬기는 걸 딱 끊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먼저 일어나야 돼. 그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도시들이 그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다큐멘터리로 그 센티널 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지 오티스 주니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직접 가서 그 사람들 인터뷰하고 그걸 다큐멘터리로 이걸 다 이걸 영화를 찍어오면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마리아노 목사님이 이들이 처음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그러고 떠났었는데 이게 성령께서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교인들에게 이것을 다시 그 힘을 주고 이제 기도를 하게 하다 보니까 그 2만 명 되는 도시에 교회가 24개가 됐습니다. 24개. 처음에는 교회가 5개가 안 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교회가 2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술집이 36개가 있습니다. 36개. 조그만 마을. 그런데 술집이 다 문을 닫고 3개만 남았어요. 3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감옥에 술주정뱅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감옥에 다 채웠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른 도시에 있는 감옥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갖다 집어넣는데 감옥에 4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이 없어서 감옥이 4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 경찰서 서장하고 인터뷰하고 제가 봤습니다. 네. 이렇게 변해. 이거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 도시에 그 2만 명이 되는 도시에 10명 중에 8명이 거듭난 신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10명 중에서 8명이 거듭난 본어겐 크리스천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 통영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15만 명이라고 하고 15만 명 중에서 평균 잡아서 10명 중에 샘플을 불러서 하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10명 중에 몇 명 통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하나 반? 네, 여러분 기도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네, 이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10명 중에서 8명이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변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풍창해서 이렇게 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땅이 변화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땅을 치유하신다고 했어요. 땅. 그 농사들이 안 돼가지고 그 농부들이 거기 다 떠났어요. 떠났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더니 너무 잘 된 거예요. 전에는 1년에 한 번 농사를 짓기도 힘들었습니다. 예, 보통 한번 씨를 심고 그 다음에 이걸 거두기까지 65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65일. 그것도 잘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가 다 풍성하고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땅이 변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씨앗을 심고 싹이 나고 열매가 있는데 25일 걸려요. 25일. 1년에 3번 내지 4번 그 농사를. 전부 다 망해서 나갔던 그 농부들이 다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이런 수확한 거를 차에다 잔뜩 싣고 일주일에 40트럭이 나옵니다. 40트럭이 그것을 다른 도시에 큰 나라보다 이제 수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했더니 하나님 그들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땅을 축복을 했어요. 농사는 그 사람들이 그 본업인 거니까 그 땅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농사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것을 구경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 기술이 뭐냐 이걸 물어봐. 기술이 무슨 농약을 쳤냐 무슨 씨앗을 썼냐 옛날하고 똑같아요. 농약 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성령께서 그 땅을 바꾸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십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77절 예배를 드리죠. 이 77절이 이런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음식에 대한 그 첫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첫 열매가 되어서 변화를 됩니다. 그 77절의 영적인 그 비밀은 바로 내가 그 77절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그 77절에 맥주절에 첫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잘못한 거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지금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빼게 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님께서 머지않아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 기다리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 맞이하느냐, 아니면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거를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그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이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주님 앞에 가는 거기까지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잘 다 깨닫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싸우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 복음이 그냥 교회 안에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여기 교회 맨날 다니는데 저 사람들 뭐 하는 거냐? 저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도하면 여기서 기적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가 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그 마을 도시 전체를 이제 주님께서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마음을 바꾸십시오. 우리 여기 도산 제2교회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통영 전체를 주님께서 바꾸십시오. 주님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이제 정말 80%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 이것을 막고 있습니까? 무당집입니까? 정쟁이집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제일 먼저 기억을 하실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 귀신들이 먼저 반응해요. 영적 싸움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나 절대 거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제 놀라서 귀신들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찾아주고 이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이기는 그 열매가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닫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항상 이기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축복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선 제2교회에서 주님께서 맥주절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그 맥주절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우리가 자신이 첫 열매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첫 열매로서 주님 앞에 영광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더 깨어서 온 지역 사회를 변하는 그런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